할렐루야. 우리 김유재교회 성도님들, 금요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요, 복된 하루,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우리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역사하실 때 우리의 굳은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함께 갈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뜨겁게 하나님께 용감한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력한 주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단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한 번 한 번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 심령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추적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영녀들만 돌아왔고 그런 못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면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듣고 반응케 하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밤에도 참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욕심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며 새로운 결단과 우리 삶의 조정이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 밤을 축복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의 시간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진심이에요.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 가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요. 함께 이 길 가서 참 좋습니다. 예, 그윽한 눈빛으로요.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 아시죠?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와 함께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예, 40년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게 한 6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이 금요일 저녁 금요 영성 집회는 그 때의 이야기,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한 35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 그때 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 나누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각각 40년씩 나라를 통일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이래서 이제 남북 왕조가 딱 갈리게 되어지는 시기를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지금 남북왕조로 막 나뉘는 시기의 이야기구나 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즉 지난주에 우리가 르호보암 이야기, 남쪽 얘기 살폈는데요, 북쪽으로 막 갈리게 되어진 그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3장 보라, 같이 읽죠.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아마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펼쳐주시고요. 혹시 화면을 늘 의지하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세요. 제가 1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 왕국의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자의 실책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과정과 슬픈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아직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원칙이나 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얘기했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와 원칙하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 한번 점검하자 권면했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모로 미숙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결국 노인들의 말을 들었나요?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나요?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라서 왕이 되면 내가 더 강한 압제와 통제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 선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되죠.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자 이야기였어요. 한편 북쪽 얘기죠. 우리들의 시선은 그래서 새롭게 갈라져 세워진 북나라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로 오늘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르호보암, 여로보암 형제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는 새롭게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르호보암 같으면 왕자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런 생각하면서 자랐을 수도 있지만 이 여로보암은 전혀 그런 준비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 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회사의 CEO의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PD의 눈에 띄어서 캐스팅돼 가지고 어떤 조그만 어떤 영상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그냥 그게 그만 톱스타가 되는 길로 이어지는 연예인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이 여로보암이란 평범한 한 사람이 뜻밖의 과정을 통해서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실패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그 앞선 솔로몬 왕 때 그의 실정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의 운명을 다시금 회복시킬 하나님의 숨겨놓은 어떤 비밀 병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망명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자가 지난주의 말씀이죠. 왕위를 계승하려고 할 때 이제 기회다 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그 급격한 변화들과 함께 엄청난 일이 자기의 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대면케 된 거죠.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개국하면서 그 왕관을 자기 발 앞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기회입니까? 그의 원래 직업은 건축가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막판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공사판을 감독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문제는 저가 막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선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지는 정치적인 상황대로 나라의 갈 길을 정하고 이끌어가다가 그만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참 아쉽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이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로보암이라면 딱 폼을 재고요. 좋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세워가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나섰을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나라를 한번 세워갈 거다.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왕 노릇을 한번 해보리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야.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하며 정말 본때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혜재일교회 식구들은 다 그 정도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만약에 여로보암이 우리들의 기대대로 정말로 그렇게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행했다면 저는 믿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야기를 써주셨을 거라고 말입니다. 또 만일 그랬다면 그 여로보암은 틀림없이 북이스라엘, 그렇지만 남북 그때는 이제 하나였죠. 그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나 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버금가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쉽게도 그는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하고 실패한 왕으로서 기억되는 인생길을 걷고 맙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좀 망한 왕조가 나오면 그가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다라는 안 좋은 그런 예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제가 조금 전 저와 여러분도 그날의 그와 비슷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회를 얻은 뜻밖의 기회를 얻은 여로보암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뜻밖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우들에게 한번 물었는데, 여러분 만일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그랬나? 약장수가 됐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되었든지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맡은 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을까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여기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만한 분들이 여럿 앉아 계시죠. 다시 말해, 저도 여러분도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여로보암의 선택 앞에 우리도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한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던 이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남겨진 인생길을 반듯하게 그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짧은 인생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한번 정말 살아보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일에 이러저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눈앞에 당장 유리한 것 이것저것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매주일 주시는 설교 말씀을 실험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경영해야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내가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밤 바로 그 결심을 위해서 그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의 실패를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 여로보암의 인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선용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에게서 이끌리는 삶,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길로 이끌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적다가 제 안에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강한 도전으로 삼으며 그 자리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출세한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으셨어요? 예수 안 믿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앞에 섰다. 여러분, 제가 정신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출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 나도 저 여로보암의 출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출세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집사도 되었고 그 이름도 거룩한 장로도 되었고 아름다운 직분 권사도 임직했고 심지어 목사의 직임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 누군가 하는 말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우직하게 한번 걸어가 보자. 내 인생을 들여서 인생이 너무 짧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내가 볼 땐 너무 짧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작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하며 우직하게 한번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는 직분자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요 우리 삶의 모든 장에 적용해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이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남들이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도전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경영해 보리라. 뭐 좀 더 작게 해서 지금이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올해가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남겨진 한 달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려면 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90일 통독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어느 날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달을 반듯하게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훈수 두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의 시간이나 인기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또는 아주 제안합니다. 욕심을 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로 살아가 보리라. 사람들의 말과 이 상황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 살아가리라. 그때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기회 앞에서 정말 복된 시간들, 복된 인생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죠. 거룩한 부르심. 함께 고백해 보시죠. 사람 앞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들으며 반응하려고 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 세상적인 원칙 앞에서 왕 노릇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패죠. 이어지는 본문 26절을 봐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그의 실정입니다. 바로 이 귀절에 가장 근원적인 저희 실패 이유가 나와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니까 남쪽 유다보다는 2개의 지파니까 5배나 차이가 나는 그런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게 이제 자기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신앙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니까 올라가는 건데, 자꾸 그 예루살렘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 그러니까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저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기의 권력이 약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첫 귀절.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스스로, 다시 말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마음속으로 막 상상의 나래와 함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막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자꾸만 저 예루살렘을 들락달락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이 혹시 약화될까 봐 인간적인 무리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여러 개의 악한 선택들을 해요. 첫 번째 28절, 그가 취한 어리석은 기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그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보셨어요? 송아지인데 금으로 된 거, 그렇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애써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여기 이 금송아지가 전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 영내에 있는 베델과 단 이 두 군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해라.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말고 어디요? 우리나라 여기 또 있습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여러분 산당을 아시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삼는 건데 보통 일반 사람들도 저요 하면 그들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대속제일은요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8월 15일 그 절기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7월 15일 말고 8월 15일 날 정해 라고 지킨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흉내까지 다 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다 아는데 그거라고 우기는 거죠.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금송아지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금송아지 그러면 좀 친근하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그렇죠? 금송아지.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금송아지를 만나죠? 네, 시내산 밑에서. 그렇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 돌판에 적힌 그 계명을 받는 동안에 저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온갖 금부치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랬던 장면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죠. 물론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중보기도 덕분에 그들이 그 위기를 살짝 넘기긴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야 했어요. 그게 금송아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돌 계명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 밑에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것을 내던져서 금송아지 신상을 부셨어요. 우리가 옛날 영화잖아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그거를 확 던졌더니 저 밑에 금송아지가 그걸 맞으면서 불꽃이 팍 튀었던 장면을 어렸을 때 그 영화의 장면인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백성들이 꺼지고 그랬던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다 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끔 하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내 중요할 때마다 자리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그러면 이크 하는 지긋지긋해하는 몸소리를 쳐야 하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반응인데 지금 여로보암 이야기와 함께 그 금송아지가 다시금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지긋지긋한 금송아지 또 나왔구나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좋아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좋아하겠어요?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그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매력적인 신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아론이 가장 친했던 신이든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그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이죠. 그리고 우상인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과 사람들 욕망의 신앙이 각각 투영된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더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늘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살짝 다르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저기다 세워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명명한 후에 우리가 그 앞에서 춤추고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것 같고 속도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분히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패턴은 어떠합니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패턴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따르는 신앙 패턴을 지키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욕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깜빡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룰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도전하시면 그 말씀, 그래서 내 영혼을 그 말씀이 찔러 쪼개며 나를 수술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래서 나 자신을 그 말씀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 버거워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훗날 모세도 비슷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또 불평이 터진 거죠. 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봐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팍 두 번 내리치죠. 물론 물은 터져 나오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너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참 슬픈 일이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도 말씀의 신앙과 욕망의 신앙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고 또는 나의 욕망 또는 내가 해내려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모세 그리고 백성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위험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기회만 있으면 나의 욕망대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 금송아지 신앙이요 욕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백성들이 남쪽에 좀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저 북쪽의 단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 경계선부터 내려가지 못한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명령하죠. 금송아지 신앙. 자기가 제사장을 뽑아버려요. 레위인이 아닌데도. 또 산당까지 만들었어요. 아니 심지어 절기까지도 자기가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금송아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급조된 왕 여로보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바로 내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 다시금 당신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13장으로 넘어가죠. 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3장 1절이에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패역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막 이제 베델과 단인데 베델에서 막 그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려고 하는데 저 남쪽 유다 땅에서 당신의 메신저 하나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그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 여로보암, 너와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뭐죠? 먼 훗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먼 훗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인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베델의 단도 뒤집어질 거고 여기 있었던 거짓 제사장들의 뼈도 다시 다 꺼내어져서 불태워지게 될 거야라는 예언의 말씀을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메시아가 심판과 함께 메시지를 전해요. 물론 먼 미래에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진짜로 이 일을 행하거든요. 그 거짓 제사장들의 뼈는 죽은 사람이죠. 뭐 죽은 사람의 그 해골이겠지만 이 행위 자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운명은 비록 그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그들의 뼈가 불타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예언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잠깐 서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남쪽이 잘 나갑니까? 북쪽이 잘 나갑니까? 북쪽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잘 나감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은 2개의 지파, 북쪽은 10개의 지파. 국력도 5배 차이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은 강대국이거든요. 잘 나가는 처럼 보여요. 위치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소유도 있어요. 평판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다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우상을 섬겼다면,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미래의 심판이고요. 오늘 현재의 즉결 심판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저놈이 벌벌벌 떨고 있던 여로보암 왕의 육체에 내린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여로보암 입장이 돼보세요. 왕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 하나가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해대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놈이 나라의 왕인 나에게 감히 저놈이 어디서? 그래서 왕이 막 화를 내는 게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제단에서 손을 펴며 저놈을 잡아라 한 거예요. 네, 저놈을 빨리 잡아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왕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본문을 보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러분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금송아지 단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쩍 하고 갈라져 그 재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저놈 잡아 그런데 이 손이 시커멓게 말라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열심히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손이 글쎄요 시커멓게 말랐을지 하얗게 말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미이라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큰 두려움이 임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싹싹 빕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순식간에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기가 막혀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잘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래요. 자기에게 이 왕위를 주셨고 이 왕위를 주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그 말씀도 주셨고 언약까지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구하는 여로보암. 너무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패역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하반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쉽죠? 성경을 읽은 독자 중에 하나로서 저는 그 못된 여로보암 왕의 손이 그렇게 그냥 말라버린 채로 그냥 굳어버리고 그 몸에 그냥 확 하고 문둥병에다 발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 성 밖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러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이렇게 은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함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차리지 말아야 될까요? 차려야죠.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메시지도 온전히 전달되었고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우상의 제단이 쩍 하고 갈라져 버렸고 자기 손까지 끔찍하게 말라버렸다가 돌아왔으면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다시 살려준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게 해피엔딩인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이 이야기가 맞춰질 즈음에 13장의 제일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다 끝났는데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일을 체험했는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하고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그날 이후에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악한 왕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 영적인 결론을 내려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분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의 길을 잘 가서 결단코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그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죠. 내가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왕권을 진행하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자는 권면입니다. 둘째, 오늘 중간에 했던 금송아지 이야기 기억하세요? 하나님 신앙, 말씀의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 즉 욕망의 신앙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신앙 중심적인 생활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손이 말라버렸다가 고쳐지는 그런 지적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금송아지, 자기의 제사장, 자기의 절기를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런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도전하시면 심지어 하나님이 내 손을 마르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이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무너뜨리실 때 얼른 알아채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길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김혜재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통해 늘 순종으로, 겸손으로, 회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을 이땜으로 잘 달려가 그 여로보암처럼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잠깐 그 역사 속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할로 자리하는 우리 인생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결단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금송아지, 욕망을 쫓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신앙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심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애써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너희가 애써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그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집들을 짓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자기가 정한 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 자리에서 승부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이 밤의 기도 속에서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권고대에 대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성소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여로보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여로보암,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로보암, 내 마른 손이 다시 내 하나님이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로보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마르게 하실 때, 나아가 하나님께 만든 제단을 무너뜨릴 때 얼른 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얻는 걸로 주여,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사오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말씀의 길을 닫아버린 우리의 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황을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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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성에 젖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소서.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안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거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감사, 내 입에는 어느 날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버리는 우리의 입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로 회복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 공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성도들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위에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밤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으신 이를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목적을 알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울부짖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여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두 다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모아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른과 어린이 전도와 양육이 힘있게 진행되며 어린이 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하소서. 새로남 교회와 현재 섬기는 예수님을 구주시라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교사 및 어린이 교재를 비롯한 내년 사역을 위한 다양한 준비와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호주 허유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원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잘 준비되고 시작될 수 있게 하소서. 미키와 피터 부부 레베카 자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게 하소서. 출소하는 앤드류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만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기도하셔서 우리 장차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름만으로도 알고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서 주님 앞에 선교사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장사진 선교사님, 허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충고하오니,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아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 움직이고 있사오니,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의 삶 속에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영혼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개인이 가정을 변화되고, 가정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지역이 나라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끌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어리석음과 그의 선택과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에 서서 욕망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대로 세워져가는 지혜로운 이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잘 알고 또 기회 주실 때마다 분별해서 언제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이끌려가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로 우리 삶을 조율하고 또 투신하고 순종의 모험을 떠나서 하나님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체험하고 증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과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마음에 담은 기도, 나아가 멕시코의 장차진 선교사님, 호주의 허유신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의 실험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이끌려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빚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들 하나하나가 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또 섬기는 심령들마다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인생과 일터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어리석은 그 여로보암의 선택과 고집과 결과들을 보고 배우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우둔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우리들의 남겨진 인생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에 우리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기도의 실험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